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짐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있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무명의 제자 다데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면 다른 어딘가에라도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명승지나 이런 데 가보면 큰 바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를 봐요. 심지어는 나무에다가도 이름을 새기고, 또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도 이름을 적어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가 보면 거기에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도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개 집사 여기 다녀간다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남기는 것,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다데오는 참 불행한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그는 무명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다데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두 명의 인물,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작은 야고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무명의 제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무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No name,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 용사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름은 있을 텐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사의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인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 가수, 무명 배우, 무명 운동선수, 그러니까 분명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그걸 가리켜 무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다데오는 어떨까요? 전자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후자에 해당될까요? 물론 본문에 따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후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자일 수도 있겠다, 전자를 포함한 후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도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무려 3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름이 많아서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총 3개예요. 여러분, 사세기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롬이 이 다데오를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리노미스, 새 이름을 가진 인물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일까? 먼저는 오늘 제목처럼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마가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다데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다른 곳에도 있죠.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권위 있는 번역서가 있거든요. 그 번역서는 바티칸 사본을 원문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것들은 사본이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 배자 사본이라든지 몇몇 사본에서는 이 다데오라는 이름 앞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레비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레비우스. 그래서 소위 레베오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무려 세 개의 이름, 다데오, 유다, 레베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중에 무엇이 진짜 이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인기 없는 제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 때문이지요. 동일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유다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유다 이름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 이름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터, 베드로입니다. 앤드류, 안드레예요. 필립, 빌립이죠. 제이콥, 야곱입니다. 존, 요한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문 속 다데오 유다도 그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 이름이 이완용이라면 어떻겠어요? 제 이름이 이완용이라면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완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뭔가 나라를 팔아먹을 것도 같고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름, 레베오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데오 유다는 존재감 없는 인물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 이름조차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인물, 무명의 제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데오 유다에 관한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 기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중요한 일이 진행이 돼요. 마지막 일주일 중에 소위 세종 목요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목요일에 6월절 앞둔 목요일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연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떠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도마가, 빌립이 각각 이것저것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다데오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데오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라면 마땅히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시아관에 있어서는 메시아는 왕으로 임하는, 흰 말을 타고 임하는, 개선장군처럼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야,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왕으로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야.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를 알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 예수님 믿겠노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 사랑의 실천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다데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데오가 그 당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 성령께서 임하신 연후 다데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순교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색이 기록된 시몬과 유다의 순환기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다데오 유다는 가나나인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나나인 시몬은 톱에 켜서 순교하고 이 유다, 다데오 유다는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다데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명의 제자 다데오를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가 무명의 제자였다는 것이, 그리고 이 다데오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서 살펴본 바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요.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그 중에 6장에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세요. 소위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 구제, 금식,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제와 금식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칭찬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너희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소리 없이 행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다데오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인물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인물, 그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참다운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과 너무나 부합한 인물이 이 다데오 유다예요. 여러분,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 가사 기억나십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데오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무명의 제자 다데오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를 전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그와 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유명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 작은 봉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예배에 나오시는 것 참 불편하셨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런데 봉사하는 것은 어떨까? 비가 오는 중에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 우산 쓰고 주차 봉사하는 우리 주차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지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조금 있어봐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우나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기색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사로 또 찬양대로 방송실로 새가족부로 또 빠진 데 있습니까? 여하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들을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명의 제자 다데오처럼 그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소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묻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데오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잘 이룬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다데오 유다의 이름이 찬양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찬양이죠. 다데오,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 근원으로 가면 도다에서 왔어요. 도다는 찬양입니다. 레베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란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 유다는 찬양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데오 유다는 유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무명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다데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제자, 무명의 제자 다데오입니다. 그 이름이 분명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명의 제자 다데오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분명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잘 알 수 없는, 유명하지 않은 제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도 이름 없이 핏도 없이 다데오처럼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명의 제자 다데오, 그 이름조차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 다데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 내에 있는 다데오와 같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